2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스바냐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스바냐 습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글날인가요? 내일이 한글날까지 참 연휴가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추석은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반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또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번 명절은 용돈을 받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죠.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돈을 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막 그 친척이 많은 곳에 가면 절 한 번 하고 이렇게 수금하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어른들 입장에서도 사실 용돈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큰 기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주머니 사정이 좀 그래도 괜찮으면 이게 참 기쁨일 텐데 쉽지 않다라고 하면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어른이 돼서 아이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오랜만에 찾아뵈면 또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선물이든 용돈이든 이렇게 준비를 해 갑니다. 참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인데 또 상황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그런 기쁨이 또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되면 또 지출도 많으니까 기업에서는 명절 보너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때 한 국회의원이 그 명절 보너스, 소위 떡값이라고 하는 그 명절 보너스가 425만 점점점 이렇게라는 걸 밝히면서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정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는 책임과 염치다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민생을 이런 그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은 결국에는 공허한 메아리 같다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이 명절 휴가비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분이 평소에 어떤 분인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함부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에 참 많은 국회의원들 또 앞장선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100% 그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면 참 이 나라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회를 좀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염치가 뭘까요? 염치란 사전에 보면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어요. 앞서 그 국회의원이 정치에서 염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말은 민생 하면서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 월급 올리는 데는 일심
동체가 되어가지고 월급 올리는데 다른 것들은 막 흐지부지 막 이렇게 막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러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해도 당당하게 되고 말과 다른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게 되고 말과 다른 행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제 따로 노는 그러한 삶이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남들 욕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염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져야 할 부끄러움과 또 가지지 말아야 할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6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그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데 1번부터 읽으면 너무 많아서 그냥 저번 주에 한 것만 읽어보면 14번부터 17번까지 저번 주에 했는데요.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완악한 마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굳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좋은 쪽으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굳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마음과 생각을 고집하는 것, 악한 일을 고집하는 것, 나 자신을 그릇되게 높이거나 또 그릇되게 낮추는 것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할 계명에서 어긋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8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1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뻔뻔스러움. 네, 뻔뻔스럽다, 뻔뻔하다. 이거를 사전에서 또 찾아보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것이 뻔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9편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하느냐? 여기 뭐 있는 표현 그대로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 그럼 모르는 채로 죄를 짓게 해달라라는 표현은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나를 휘어잡지 못하게, 나를 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매이지 않으면, 주장하지 못하면 내가 정직하여서 큰 죄의 책임에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모르고 한 거, 알고 한 것, 고의로 한 것은 참 다르죠. 세상에서 이제 모르고 한 죄는 그래도 좀 봐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한 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해요. 알고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행한다. 게다가 그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참 당신은 뻔뻔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해요. 행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끄러움 느끼지 않는 것, 또 인정하지 않는 것, 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부끄러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뻔뻔한 것이죠. 참 이러한 뻔뻔함은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죄를 마음 편히 지으려고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애써야 하는 것이죠. 삶의 질서를 정돈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뻔뻔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뻔뻔함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뻔뻔함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때로는 뻔뻔함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뻔뻔함이 아니라
내 죄보다 크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내 죄는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움이 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해요. 마귀는 조롱하죠. 참소합니다. 너 정말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너 같은 게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너 같은 게 예배를 할 수가 있냐. 너 회개하고 또 그 똑같은 데 또 죄 지을 거면서 또 회개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뻔뻔함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담대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적인 안일함. 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고난과 슬픔,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맡기고 그냥 오늘의 나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안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일하다라는 의미는 사전에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라고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안일함에 왜 빠질까?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루 찾아보라 하실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나 역사를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심각함이나 진지함을 상실한 상태를 세속적인 안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앞선에서 심판에 대한 무감과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큰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이게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 뻔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확실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분리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시고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과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너무나 여실하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막 세상의 가치대로 막 때로는 휘둘리다가도 그런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지려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의 원리와 역사의 방법과 그 방향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 막 기체등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조차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 세상에 들어간 것도 다 알지 못하고 누가 말해주는 거나 듣고 또 그 말해주는 것도 다 듣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해서 저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 해도 그것도 막 여러 필터를 거쳐서 듣게 되고 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까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섣부르고 얼마나 정말 안일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네. 내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진심이나 나의 능력을 의심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 워낙 속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이 사람이 나를 전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사람을 보는데 내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날 모르니까 여러 가지 검증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또 세상 못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지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막 열심히 매일매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 나를 의심하고 뭐 이렇게 막 딱하게 보면 기분이 좋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의심의 생각이 막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밀려올 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그들의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시험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말들, 내 마음속에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은 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분별이라고 또 우리가 좀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악의 유혹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사기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그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시험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양털에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양털 빼고 주위만 가득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진짜 좀 그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그 말씀을 무다르듯이 분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원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이 제물로 드리는 고기와 무교병을 불사르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확실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가 군대를 끌고 가서 미디안을 쳐라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정말 나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양털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한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드온의 이런 행동이 참 바른 행동이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들은 항상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기드온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털로 인한 기적을 행해 주신 거죠. 그리고 후에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간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면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구도 글쎄 그게 다 막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는 의심은 어떻게든 이제 제거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그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어떻게든 쓰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분별은 필요하겠죠. 우리 2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둘 다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요. 결과도 중요해요. 너무 피곤하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한 글자로 하면 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 그럼 선은 뭐냐? 선은 이제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이 궁극적인 목표, 선도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선은 바로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인 거죠. 선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조차 선한 것들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들로 아버지의 뜻대로 채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조를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원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하면서 어떻게 비방하느냐? 야,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비방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선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이거 해야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제자들이 아니다. 너희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이제 제대로 이해 못하고 깊이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편적으로만 들어버리고 야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내가 마음 놓고 악을 행해도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하면 구원받는 거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 강조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겠네라는 식으로 택을 걸었던 거예요. 분명 잘못된 주장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삶은 악을 행하는 삶, 악을 행해도 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약간 구원파 교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원파도 약간 두 갈래로 완벽히 나아갈 수 좀 극단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행하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온갖 악한 것들 다 해버리는 뭐 그런 쪽으로도 막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죠. 악을 더해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짓는 삶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것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목표는 이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선이라고 했는데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도 선으로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서의 선을 행함도 이 구원함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구원이 오늘날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허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사실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약속받은 삶의 그 기쁨은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 법 질서, 도덕적 질서를 지키지만 그 법과 도덕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강요한다. 예수님 믿지 마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더라도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해도 거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물론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 신사참배 이런 것들도 이제 끝까지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부한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분들도 계시고 한데, 물론 그 또한 또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의 문제라면, 비진리의 문제라면 세상의 법질서, 도덕질서를 지키는 것,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충실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절에 가고 이슬람 사원에 가지 않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길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도 정말 사실 이게 모든 어떤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10계명이 어떤 모든 율법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1계명이 10계명의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처럼 24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유기성 목사님도 항상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동행 일기를 써야 된다라는 어떤 적용점을 많이들 강조하시고,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예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해는 됩니다. 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좀 이렇게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부부간에도 개인의 어떤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짜 알면 24시간 함께하는 거, 이거 오히려 행복한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행복한 것이에요. 이게 불편하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말 나 스스로 물어볼 때,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 사람들마다 다 필요하잖아요.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부부관계든 연인관계든 다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정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의 어떤 그 이면에는 삶의 어떤 일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부하는 건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진실로 우리가 바라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5문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 뻔뻔스러움, 세속적인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참 이 세상에서는, 오늘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오히려 무서운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정말 끊임없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제 다시 막 우상이 생겨 있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계속해서 이제 버려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저도 완벽한 게 아니죠. 저번 주일날 고백했던 것처럼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원합니다. 뻔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이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었다면, 아버지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또 교묘하게 그 외적인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침투하려는 많은 우상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날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우상들을 정리해 나가는, 우상이 되려 하면 그것을 얼른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는,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버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또 나의 어떤 경험이나 판단들로 인하여, 세상의 목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완전한 의를 향하여, 완전한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로 채워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도 많은 연휴이지만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속에 또 세계 열방 속에 이 명절에 홀로 있는 사람들,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사랑과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외롭고 지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저 세계 선교지에서 명절의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그냥 느낌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곳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때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족관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명절을 홀로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외롭게, 더 힘들게, 더 배고프게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명절에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직접 그들을 정말 적더라도 챙길 수 있는 와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의 각 선교지에서 이 추석 명절을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고 계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곳이라서 그저 흘러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으로 그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고 동역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에만 아버지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는 그 세상의 그 권세 잡은 자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케 하사 부끄러울 때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가족들과도 아버지의 정말 평화로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지역사회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명절에 더 외롭게, 더 배고프게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다음 명절 될 수 있도록, 연말 연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수시로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